그때그때 주제별로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실래요? 걱정 인형. 정말 표현력이 뛰어난 수경자매 여기 와 계시니까 저한테도 좀 별명을 한번 붙여줘 봐요. 생각 좀 하실 거예요? 정말 확장 마음이 확 와닿네. 예? 네, 오늘 예배당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와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혹시 PPT가 안 왔나요? 이메일을 네, 나왔군요. 네, 용기인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오는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에서 비롯되는 용기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진호 형제가 설명도 해줬지만 요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는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뭔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늘 일종의 두려움 또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되돌이켜 보니까 저는 어려움이 늘 새로운 진학을 할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도 훨씬 무섭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입학식 하면 이렇게 왼쪽에다가 무슨 그 코 닦으라고 수건 이렇게 매달고, 그죠? 수건 하나 매달고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수업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험을 본다는 거야. 초등학교가 무서웠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이게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는 더 무서워요. 우리 80년에 제가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는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가잖아요. 키도 제가 작으니까 책가방이 한 제 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여기 보면 이제 옛날 사진인데 정말 저랬거든요. 중학교 딱 갔더니 선도부가 교문 앞에 쫙 줄 서 있고 선배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머리 깎고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교실 책상도 막 굉장히 그 올드하고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파져 있고 시커멓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규율도 강조하고, 고등학교 가도 여전하더군요. 이렇듯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살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드문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작년에 없던 현상이 올해는 생겨나고, 그렇죠? 점점점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치아도 빠지고, 끊임없이 우리 삶은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것이 닥칠 때마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을 상징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변화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그죠? 하지만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에 불과하고 생각은 상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우리가 영적인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은 부부일수록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종종 우리는 죄 짓고 실수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대체로 그 죄 속에 죽어가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해줘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굉장히 많이 줘요. 회개하기 전에. 그렇지 않나요? 좋은 성경 공부와 그 관계와 믿음과 신뢰 속에서 겨우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용기는 비롯된다. 제가 이렇게 그 포인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은 이 믿음이 무엇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히브리서 11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심지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방금 이 말씀에서 열거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시다.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 요건 없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저의 지적인 이해력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훨씬 잘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더해지진 않습니다. 믿음 없이 지식이 많아 본들 교만해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일 때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예배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이 있고 그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여러분 그 안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것처럼 죽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버전은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앞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아주 멋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단테가 쓴 신곡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옥을 여행하는데 이제 혼자 어떤 그 인도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여행하는 그 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단테가 그 기록한 지옥의 단계를 계속 이렇게 거쳐가면서 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거를 읽어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들이 마치 이 단테가 그 옛날에 기록한 지옥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 그래서 이 책은 두껍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글자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신곡을 읽어나가면 읽을수록 저절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런 악의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 것이며, 내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교회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와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됨됨이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 말씀, 큰 글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요,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호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걱정 인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비겁한 겁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면 어디로 꽁지를 내빼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용감한 척은 하지만 사실은 속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요즘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생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여러 번 언급했고요. 그리고 믿음을 향해 가려고 살펴보니 남 탓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온전하다면, 꼭 해결될 것 같지만 않아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요, 우리 사이에 그런 오해들이요, 갈등들이요,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근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에서 좀 더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정의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정의를 실천하고요, 약속된 것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겁나 보이는 불과 칼날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용맹을 떨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해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는 길로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서 비롯되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란 정의가 워낙 다양하니까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이건 더 큰 글자로 적어놨네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원하네. 딱.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 13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고통과 아픔을 정말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외로운 것 아닌가요? 네. 누구보다 진정한 친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했고 가장 힘겨운 순간 제자들도 등을 돌려 도망을 갔지만 주님은 자기를 등진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등 돌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등진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불신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묘사하고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중심이에요. 아무렇든 간에 감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한 가족 안에서 자라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감정,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사랑의 가치의 중심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여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에 조금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다른 남편이 될 수 있고 보다 더 다른 아내도 될 수 있고 보다 더 다른 자녀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자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은 믿음의 열매와 다름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줘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조종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것이 주님이 정의하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는 희생이 필요한 일을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사는 일들을 보면 보상 없는 일 절대로 안 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상 없는 만남을 누가 하나요? 돈 되는 만남이 아니면, 정보를 얻는 만남이 아니면, 그래도 동창이라는 이유로 만나서 기분이라도 좋은 상대가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는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않나요? 성격 안 맞아도 기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되고,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동역자도 되고, 기적을 이 안에서 체험하죠. 이 안에는 인종의 문제도 없고, 피부 색깔의 문제도 없고, 국적의 문제도 없고, 지역의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늘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서로의 다른 가치 때문에 다툴 때는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래서 짜장이 먼저냐 짬뽕이 먼저냐로 다투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출신을 가지고 따진 적도 없고요. 지역 감정으로 이 교회가 다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를 뛰어넘었고, 인종을 뛰어넘었고,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 장애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상대방의 마음, 내 태도 같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 또는 내 가치관이나 생각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성격적, 배경적, 또는 지위의 고하나 부의 차이 등등등, 얼마나 쉽게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지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는 이유로 배척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속성상 내가 연관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잘 알지 않으면 우리는 배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혹시 내 안에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랑하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애써 봅시다. 다가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먼저 걸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주듯, 우리 서로가 더 아무런 사심 없이 형제라는 이유로, 자매라는 이유로 물 한 잔만 떠줘도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같은 직장의 동료도 아니고요, 이웃 사촌도 아니고요, 주님의 피의 희생계 동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회적인 차이들, 여러 가지 차이들이 믿음 안에 극복된 사례들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해도 다가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또는 3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회개하면 4번이라도 좋습니다. 5번이라도 좋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량이 넓어서 나올 마음이 아닙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요? 진실되지 않은 마음은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화합을 이끌어내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함께 공부할 때 형제자매들이 보여주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저도 또한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너무나 놀라웠으니까 세상에서 했던 어떤 수고나 노력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진짜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 빠짐없이. 와우.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다 빠짐없이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하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재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되살려야 하는 가장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일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서로 따뜻한 말을 한 번 더 건네봅시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봅시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 요청을 해봅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격적인 그 문제점들을 집중하는 대신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다 보면 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고 더 믿음이 풍성한 바이블톡이 되고 그런 것들이 흘러넘칠 때 이곳으로 와서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욕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또 우리에게서부터 그 기름이 넘칠 때 다른 그릇을 가져다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면서 저를 가로막고 있는 또는 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뛰어넘어가거나 제거하면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들어서 많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예배는 분당교회하고 우리 잠실교회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분당교회로 우리 몇몇 형제들이 가서 성찬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예배 순서는 분당교회에서 진행을 해줄 테니까 11시에 분당교회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당에서 이쪽에 오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연합하는 예배도 한번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의 어떠한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지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버텨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관계들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많은 경우 사과하고 또 용서하며 수십 년을 한 교회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에서
약해지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긴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조금 더 진솔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며 그것을 뿌리치기보다는 기꺼이 달려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용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들도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분당교회 연합예배, 또 설교와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형제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